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전북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한 농원이 TV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은 그 포도 농원을 하고 있는 집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보통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한 몇 송이 정도 답니까? 보니까 한 50송이쯤 달린다 그래요. 50송이쯤. 그런데 이 TV에 소개된 이 집의 포도나무는 보통 1000송이 이상을 달고, 심지어는 TV에 나온 한 포도나무는 4500송이를 한 포도나무가 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도대체 이 농장은 포도를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그냥 그 농장에 있는 보통 포도가 1000송이 이상을 달고, 심지어는 4500송이를 달 수 있을까? 4500송이 달린 그 포도나무는 한 나무가 약 3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원은 그렇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보통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냥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심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포도 묘목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을 뽑아 가지고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포도나무를 심을 그 토양 있잖아요. 토양의 기초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철 깔고, 그 다음에 대나무 톱밥을 깐대요. 대나무 톱밥을 깔고, 그 다음에 쌀겨와 그 다음에 깻묵과 하여간 사람이 먹어도 좋을 많은 영양분이 있는 그런 거름을 오랫동안, 그 토양 작업을, 기초 작업을 오랫동안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포도 묘목을 심는 거죠. 근데 이 농장이 특별히 물을 주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데 절대로 나무에다가 물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 나무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을 준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해지면 더 멀리 준대요. 그렇게 하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습기가 있는 곳까지 막 안간힘을 당해서 뻗는다는 거죠. 물기가 있는 곳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점점 번져나가겠죠. 참,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교육한대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 그랬더니 이 포도가 자라서 보통 1000송이 이상 맺고, 심지어는 4500송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포도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TV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이런 식으로 돌보고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키워주지 않고 벌판에 온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크는 잡초와 같이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잡초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유약해 빠져서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신세한탄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주 강해져 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죠. 철을 아주 단단하면서도 질긴,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철로 만드는 방법이 고열의 그 화롯불에다가 새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겋게 달면은 그거를 집게로 집어내가지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 때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나중에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다가 또 물에 집어넣은 그 쇠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불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잘 부서지지도 않고 아주 질기고 강한 그런 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골라라 그러면은 다윗과 예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형들 다 밀어놓고 제일 막내인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냥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고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내 나라가 편안하지 않다. 내 왕위가 저놈한테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나중에 도망을 치게 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는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하고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한참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약 20km쯤 밑으로 내려가면 석회석 동굴지대가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도 역시 굴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망간 곳은 아예 유다 땅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나하고 내 가족들하고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좀 살 곳 좀 주십시오 했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국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오고 빚을 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 모인 수가 대략 400명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능하지만은 사회에서 나라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에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아서 다윗이 세우는 새 나라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게 뭡니까? 촌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촌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학문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부하를 잘 알아보시고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명의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촌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모여온 대단한 용사들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 몇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인데 이 3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대단한데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창을 들고 300명을 상대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이야, 그 대단하죠? 혼자서 창을 들고 300명을 상대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백성이고 군사들이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 도망가지 않고 보리밭 가운데 서가지고 그 적군을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한테로 왔습니다. 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새 역시 창을 잘 쓰는 사람인데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리고 분하야라는 사람, 분하야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용사였던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이 분하야가 죽였어요. 그리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가지고 사자를 잡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한테로 왔습니다. 도망자 그룹에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제 다윗이 새 나라를 새로 세울 텐데,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이 일당백의 용사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용맹스러운 군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 여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녀노소가 다 있는 그 그룹이죠. 우리 교회처럼 지금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있죠.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죠. 하여간 남녀노소가 다 모인 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무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라고요. 그런데 군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전면에 나가지 않고 왜 뒤에 남들보다 뒤에 가서 서 있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군사의 모습인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허송세월하고 인생 끝납니다.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의 권태기가 왔는가 봐요.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10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약하게 나자빠지는 겁니까? 왜 당신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뭐 하는 일 좀 해볼라 했더니 이제는 막 날마다 병원에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주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처럼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결속력이 대단했어요. 결속력이. 다윗이 어느 날 빈말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고향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마시고 싶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물물을 길어다 주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세 용사가 듣고 있다가 우리 갔다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진영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 우물물을 퍼오려면은 적군의 그 진지를 뚫고 나가 가지고 적군과 싸우고 난 뒤에 물을 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감한 세 사람이 자기 대장 다윗이 고향에 우물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물을 기르러 갑니다. 가가지고 블레셋 적진을 치고 돌파하고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갖다 바쳤어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다 온 그 세 사람 그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겠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위태로운 곳에 가가지고 물을 떠온 저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 물을 나는 못 마십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과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사랑하고 결속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비록 한때는 400명 모이고 또 한때는 60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그룹이었지만 세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니까요,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간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까지 이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비잔틴 제국까지 생각하면은 로마 제국이 1480년간 갔습니다. 20년 더 갔으면 1500년 간 대단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과 가장 뛰어난 군대와 가장 뛰어난 법과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도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전도 여행의 길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였다니까요. 그 지역, 터키나 그리스나 가면은 로마의 고속도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돌로 쫙 깔아놓은 그런 고속도로였어요.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로마에서 대부분의 그냥 전차가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순식간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제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로마 제국이 왜 망했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로마 제국은 바깥에서 몰려오는 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안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대제국을 이룬 주역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군인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이 사람들 다 군복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목욕탕에 가서 앉아있고 매일 안마나 받고 매일 그 콜로세움에 가서 연극이나 보고
희희낙낙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어요. 국방은 누구가 했겠어요? 이민족 가운데 용감한 사람을 사가지고 용병을 사서 로마의 국경을 지키게 했어요.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용병들이 자기 나라처럼 지켜냈을까요? 어림도 없죠. 용병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이유가 내부에 힘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결속력이 없는 단체는 허물어져 버려요.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속력이에요. 결속력을 깨는 말을 가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특히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비판의 말은 나중에 교회가 강력하고 하게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속해야 돼요. 서로 잘한다고 서로 등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요. 다윗의 새 용사가 자기 목숨 내놓고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고, 고향의 그 성문곁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하니까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물을 구해가지고 오는 이런 다윗의 무리의 결속력이 결국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 유다 그일라라는 동네에 쳐들어왔다.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전가를 도망자인 다윗한테 이런 전갈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못하지. 나는 못해.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백성을 가서 구원을 해? 택도 없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원토록.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험에 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백성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갑시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지금
우리 땅 유다 땅에도 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쯤 되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나서서 그일라 사람들, 위험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블레셋 군대를 칩니다. 위대한 사람은 생각부터 위대합니다. 형편을 대면서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뭐 형편을 대면서 나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 형편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게 되고 다윗이 그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고 적군을 치게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 다니는 형편에 있어도 비록 처지가 어려웠어도 위태로웠어도 새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삶은 평탄하고 그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얼마 후에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냥 왕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기 질투심이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긴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약 10년 이상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 도망다니는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이런 곳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이 400명일 때도 있었고 한 600명가량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적군을 치러 나가고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참해. 다윗이 자기 왕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자기가 전쟁터에서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에서 왕으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위에 33년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임한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내일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그 살기 힘든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악조건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이유. 또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로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였으니까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60만 명 가량. 그러면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어린이, 연세 많은 어른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 300만 명의 사람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 사막길을 약 40년 동안 갔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 파종을 못 해요. 곡식을 못 키워요. 주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어렵다고 퍼질고 앉아서 울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시험에 불합격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래서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성안교회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아주 나중에 훨씬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용맹한 군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꿈꾸면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다윗과 함께 적군을 치러 나가고 다윗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답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